찬양한 대로 이 땅의 평안이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에 평화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평안한 샬롬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낙심한 얼굴로 들어왔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죠. 근데 매주마다 들어와서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죠? 그래서 등록도 안 했으니까 누구시죠?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이대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을 하기를 앞으로 당신은 몇 달 못 살아요 하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회 들어왔는데 다 어디 가도 말하기를, 의사도 말하기를 당신은 죽어요. 집에 가도 말해도 당신은 죽어요. 항상 말하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살로마 그러더래요. 항상 교회에서 샬롬 샬롬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면 처음 믿는 사람이니까 살롬. 딴 데 가면 다 죽을 놈이었는데 교회만 오면 살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사이에 그래서 나도 살 수 있구나 하다 보니까 살았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저 여러분 그런 샬롬이 복이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축제도 마쳤습니다. 말씀의 축제인 상반기 봉송회도 마쳤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정리하고 기도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제 300시간 연속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를 앞두고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기보다는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한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짧은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뒤에 궁금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했던 거기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나중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났더니 디모데가 보고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3주간 동안 전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지역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생겼는데요.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라고는 이런 편지입니다. 그처럼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상급은 교회입니다. 목사의 자랑거리는 교인들이고 상급이 바로 목사에게는 그게 상급이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만큼 성장됐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인들이 이만큼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내가 섬기고 우리 교인들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 성장을 했을까? 물론 신앙 성장,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 못지않는 교회 성장, 신앙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아무리 은혜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교회는 초기 처음 전도할 때부터 참 어려운 기억이었습니다. 바울이 3주간 회당에서 설교했는데 그때 야손의 집이라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방해가 심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았죠. 바닷가 한 그릇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도 많았고 또 이 문화에 대한 배타심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스러워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도망가는 바울을 쫓아서 베레아까지 와서 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을 거야. 이 정도의 아주 무서운 교인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변화의 역사, 교회 성장의 역사, 신앙 성장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신앙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럼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야 이 교회의 시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이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같이 읽겠습니다 했는데 저 혼자 읽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이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 다시 말해 3주 동안 그가 성경을 푸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의 복음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또 무시아와 비두니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뭘 봤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소를 흔들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하면서 가려고 했던 아시아 선교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역시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한 지방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데아폴리를 거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성경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을 강론했는데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오직 예수 이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목사들처럼 무슨 신학이 어떻고 교파가 무엇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 이야기가 그게 3주 동안 했던 강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헬라의 많은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적지 않은 귀부인 했는데 귀부인들이 뭐 했는가 하면 회당과 교회 뒤를 항상 돌봐줬던 돈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결국 돈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고 얘기하니까 잡아 죽인 자기가 우리가 주인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거리의 불량배를 모아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는데 그들은 이미 피했고 그래서 그들 쫓아서 베레아까지 각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주 어렵게 세워진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 바로 전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었는가? 바로 목숨을 내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여러분의 땀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를 돈 주고 와서 개척 하나 했더니 저절로 교인들이 오더라 이건 거짓말입니다. 다 사람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고통과 그 진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그냥 챙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의 눈물 어린 그 땀방울과 죽인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로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실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열방 어느 곳에도 복음은 충만하게 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의 위협이나 혹은 생활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만 있다면 그렇게 복음은 걱정스럽지 않은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말하면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교통과 무역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고 또 육상이나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흩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도 많이 들어왔고 이방 종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종교도 들어왔고 각가지 종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당장 무엇인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전하는 것들이 반드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가는 곳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다시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위험한 속에서도 그는 역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헬라인에게나 나는 유대인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한 겁니다. 또 자를 복음을 핍박하던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인 줄 알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복음 전도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복음화는 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질 거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것은 자신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농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농부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씨를 뿌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거둘 만한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항상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가을에 추수할 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씨를 뿌린 다음에 장마가 올지 내가 씨를 뿌린 다음에 가뭄이 들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희망의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매주 학교 앞에서 전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항의합니다. 왜 아이들한테 그런 건빵을 줍니까? 왜 아이들한테 점정술 주는 거예요? 해서 항의도 받습니다. 어떤 엄마는 전화해서 말합니다. 그 음료에 뭐가 든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항의도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주기도 하고 겨울엔 또 시원한 또 차를 주기도 합니다. 목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파라솔을 펴놓고 지난 사람에게 생수를 주기도 하고 건빵을 주기도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오래 먹지 못하면 나중에 먹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을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씨는 열리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지금 그 전도지를 받는 그 아이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먹는 그 아이들이 복음의 자녀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든 사람이 당장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또 언제 믿는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씨가 바로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결실이 뭐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무엇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자라서 교회가 된 겁니다. 저희는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자, 제가 지난 우리가 지난 10시간 동안 했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잘 보시면 뭐 성경 66권 속에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목사가 하는 말이 많지만 그러나 저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3분 영상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이제 오늘 해다 갔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루살이가 뭐라고 반응을 했겠어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내일이 없어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았어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겨울이 됐어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랬어요.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년이 뭐야? 내년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은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데요, 맨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삶이 있어요. 그것을 태생이라고 해요. 이것은 280일 살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70년 내지 80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사는 삶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는 의학이 좋아져서 100살까지도 많이 살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는데 일생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태생에서 일생으로 이사를 오듯이 일생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난 이 사람이 결국은 살다가 무덤에 갇히지만, 이 사람은 육신은 무덤에 갇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가는 곳이 감옥인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 집에 자녀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겹게 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신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떠들지만 그러나 핵심 복음은 저겁니다. 뭐 우리 어디 부흥회 때 뭐 연습도 했습니다만, 할 때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루살이 얘기하니까 좋아했지만 그러나 끝에 가면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죽는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같이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지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말합니다. 야, 우리 내일 만나 하니까 하루살이가 뭐예요? 내일이 뭔데? 이 하루살이는 오늘 죽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아주 재밌게 놀다가 겨울 되니까 메뚜기가 말합니다. 예, 내년에 만나자 했더니 메뚜기가 말해요. 내년이 뭔데? 왜? 메뚜기는 1년밖에 못 사니까요.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이 이 땅에서 같이 살지만 그러나 먼저 천국으로 가는 그 신자가 말해요.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불신자인 남편은 천국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거기서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뒤에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280일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이걸 태생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 우리는 80년이든 7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일생을 살아요. 마지막에는 어때요? 다 우리는 똑같이 죽잖아요. 그 뒤에가 뭐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내 영생은 어떻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건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가는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요?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집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서 어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전할 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냥 전했어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 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씨가 열매 맺은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다니면서 예선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오늘 아주 짧은 복음 여러분 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또 어떤 사람 또 고래하고 있지 않니? 또 삼치하고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 정확히 우리가 1년짜리 하루짜리 알아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 물론 오늘 그들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했죠. 핍박 속에 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참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데 오늘 뭐라고 하는가? 그들은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했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평가가 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저 목사는 설교를 잘하네, 저 목사는 뭐 예화를 잘하네 하면서 말하지만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 상류층 여인들은 되게 교회나 회당의 후견인으로서 그 사회적으로 본다면 남들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 속에 중요한 자원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 많은 부자가 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한 말씀을 받았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당히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나는 지식은 많은데 말을 잘 못해, 표현력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또 그 당시에 교인들이 바울을 평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한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은 글을 쓰려면 참 잘 써. 글을 쓰려면 참 잘 쓰고 정말 아주 멋진 글을 쓰시는데 몸은 보니까 약해. 왜? 바울은 병자예요. 그는 안질병 환자에다가 어떤 분은 간질병 환자라고 말하는 환자입니다. 몸도 쇠약합니다. 키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은 약해. 그 뒤에 보니까 어때요? 말도 시원찮아. 왜? 표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원찮은 그 이야기를 3주씩이나 듣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교인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어떠한 지금은 목사가 됐겠습니다만 전소가 있었어요. 제가 여수 재건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웬 남자가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수 재건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집안 다 놔두고 그냥 가방 들고 올라온 거예요. 뭐 아무리 돌려보내도 저희가 가겠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교회 운전하면서 있어라.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서 운전하고 있으면서 사무실 직원으로 있으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어쨌든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래도 교육준사 아니겠어요? 순서가 돌아가니까 그분이 새벽 설교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꼭 내게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도 뭐예요? 글씨를 쓰려면 정말 최고의 문장을 쓰는데 몸도 약할 뿐 아니라 말도 시원찮아 가지고 뭐 교인들이 어때요? 아우, 우리 목사님 설교는 틀렸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원찮은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못하는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그것도 어때요? 3주간 듣고 있는 그 교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벌써 갔을 거예요. 아우, 말씀이 틀렸어. 뭐가 어때 그러면서 가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실은 3주간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 동안 바울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 교인들은 어때요?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 들었는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야. 바울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3주씩이나 참으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이 설교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시원치 않든 힘이 없어 보이든 약해 보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자세로만 듣는다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다시피 제가 신학교 때 교회 개척했잖아요. 신학교 4학년 때 교회 개척했는데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간 사람이 뭘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은 오기 시작하는데 또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저 남의 거를 갖다가 열심히 갖다 책을 갖다 놓고 베낍니다.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 책을 다 갖다 놓고 이제 베끼는 거예요. 근데 쓰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내가 또 거기다 또 할 말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하니 교인이 알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아주 깐깐한 권사님 계셨습니다. 남마누구지 말은 안 해. 아주 깐깐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남편은 군인이라서 항상 부대가 있고 와서 딱 뭐 조그만 예배당 16평짜리 예배당에 앉아서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남의 걸 베끼는 것도 그것도 뭐 짜깁기 했는데 나도 잘 모르는 설교를 했으니 나도 모르는 걸 했으니 그분이 알겠어요? 나가면서 꼭 이럽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인사해야지. 아멘. 그러고 인사하죠. 그럼 나가면서 내 손을 꼭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왜 내 손을 잡는 거야? 그럼 이럽니다. 귀에 대고 전사님 죽 썼네요?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내가 죽을 써도 그렇지 세상에 죽 썼네가 뭐야? 그 다음날부터는 더 열심히 또 복사해가지고 더 설교를 만듭니다. 거기다 안 되는 말, 되는 말 다 해가지고 아주 그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걸 펴놓고 두들겨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만 딱 보면 말이 안 나와. 갑자기 앞이 다 흐려지면서 말이죠. 복사한 것도 안 돼. 그날도 참 죽을 썼습니다. 근데 벌써 딱 보니까 날 보고 싹 웃어.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손을 꼭 잡고 죽선내가 나올 차례야. 그날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싹 웃길래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놀랐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원래 권사님 믿음에 딱 맞는 설교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당신 믿음이 죽 먹을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죽 쓴 건 당신 먹으라고 쓴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사를 가게 하십시오. 이사를 가게 하십시오.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것도 어디요? 일산감을 올지 모르니까 저 분당으로 보내십시오 하고선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 말로 들은다면 우리 교회도 어때요? 목회 30년 한 저도 있는가 40년 한 저도 있는가 하면 목회 천연병인 전사님들 계세요. 자, 설교를 여러분 한다고 치면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기 딴엔 최고의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경력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거기다 비교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죽 쓰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어때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해.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머릿속엔 모든 지식이 다 있어도 어때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뭐요? 사람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멘. 사람을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떤 목사는 설교가 좋아서, 여러분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는 설교가 좋아서, 어떤 목사는 말씀이 좋아서 말하는데 그 신앙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어때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참 그분은 뭐 설교 원고도 없을 뿐더러 했다면 한 2시간만씩 설교합니다. 난 듣는 그 교회 교인들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가서 11시에 부흥회를 시작할 때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은 서울에 계셔서 기초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설교 중이래요. 아, 그렇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내 설교 다 끝나고 점심 먹고 있더니 지금도 설교 중이래요. 길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만들려고 출판사를 불렀습니다. 유명한 출판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설교를 설교한 것을 가지고 당신이 풀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는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문장도 안 맞고 이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교인은 3만 명이다? 근데도 교인은 3만 명이에요. 다 바보들만 있을까? 아니요. 그분은 그만큼이나 많이 기도해요. 그만큼이나 수없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의 영역이 그것을 물고 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주 쓸모없는 설교 같지만 그것을 어때요? 기도가 그것을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혹은 전도한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교회도 대부분 가끔 가다 외부 강사를 불러옵니다. 뭐 아는 사람도 불러오고 하면은 꼭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교회도 조그만데 불러주셔서 참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사실 설교를 망치는 거예요. 여기 부를 때 당신 교회 작은 거 선전하고 본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으면 그걸 전하면 되는데 꼭 하는 얘기가 겸손한 척 하면서 난 교회도 조그만데 불러주셔서,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을 떨면서 무슨 교인도 몇 안 돼서 가서 교만 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항상 건빵 하나 주고 끝났어요. 전도 전해주면서 끝났음이 아니라 전도하겠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말로 저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말씀을 전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는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어느 목사나
어느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하고자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죠.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뭔가 좀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2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아니라 역사하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이 심장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다시 말해 바울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가 어때요? 그들이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한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 설교는 들었지만 그 설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에 적용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육체가 약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육체가 회복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경제 매듭이 풀려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 무슨 열쇠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인생 문제 풀어주셨습니다. 중병자 혹은 문둥병자, 소소한 질병이 앓았던 사람들, 심지어 7 귀신 들렸던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갖가지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세리의 고민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고 죄인의 번민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모든 문제에 해결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 창조의 법칙으로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신비 속에는 문제 해결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역사하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창조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성장에 되는 모델 케이스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낮에도 전하고 밤에도 전하면서 쉬지 않고 복음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쉬지 않고 전파돼야 합니다. 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쉬어야 되고 겨울이니까 뭐 스키 타러 가서 쉬어야 되고가 아니라 복음은 어디 가든지 항상 여러분과 저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세 번째,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아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천국에서 만나 했더니 천국이 있어?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만 여러분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그런 친구, 그런 이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불과 짧은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전했기 때문이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과 더불어 함께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문제 해결이 내 해결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치료가 이 시간 내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형통의 길이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